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7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말하라 하실 때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두고 카스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그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도망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 초태생이 전부 죽는 죽음의 재앙이 덮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문틀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게 될 거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올 때까지 대략 1500년 기간 동안 유월절 절기를 명절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걸 되새길 겁니다. 유월절 양이 죽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 우리 민족이 살았다. 유월절 양이 죽으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1500년 동안 그것을 매년 명절로 기념일로 지키면서 그걸 반복합니다. 결국은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월절 날 잡습니다. 자기들이 1500년 동안 연습한 대로 유월절 양 되신 예수를 유월절 날 잡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때 유월절 명절 식사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는 유월절 양으로 죽게 될 거라고.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최후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생활화된 기도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요. 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성도가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인생의 목표를 무엇에 두고 살아야 되냐 하는 이 두 가지를 교훈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귀가 악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는 이 악한 때에 어떻게 그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길 거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배신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나 팔아먹을 거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니네도 나 버리고 도망갈 거다. 두 번의 배신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합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11명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런데 그 배신당하는 과정이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신당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이때는 신약성경이 없을 때니까요. 구약성경에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치시겠답니다. 그러면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된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대로 내가 목자인 내가 치임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양들은 다 흩어진다고 했는데 그거와 같이 너희들이 다 도망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한 분야가 두 분야예요. 첫 번째는 능력이 전능합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들 때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전능합니다. 지혜. 모든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현실로 합니다. 현재.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한눈에 보여요. 제가 개미 비유를 하죠. 개미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기어옵니다. 저는 개미의 과거를 압니다. 개미의 과거를 저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가 지나갈 미래를 저는 압니다. 현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현재로 봅니다. 현재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계획되고 작정된 일만 이루어지는데 누군가는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11제자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본인은 징계를 받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본인은 은혜를 받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건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장담을 합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 끌려가도 나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전부 자기들도 똑같이 그러게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공명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교의식도 강하고 그래서 항상 무모하게 앞장서는 일도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나머지 11명 얘네들하고요 종자가 달라요. 나는 달라요.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에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일을 했죠? 길에서 누가 크냐? 서로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12명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야, 돌아가는 꼼새를 보니까 예수님이 금방 왕 될 것 같다. 이 정도 인기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됐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야, 이거 애기 도시락 가지고 이 정도 먹여 살리면 저 사람이 임금 만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서둘러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당신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던 적이 있잖아요.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권력의 자리를 향한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자들이 딱 보니까 이거 왕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리 나눠 먹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구한 날 싸우는 거야. 실세 자리는 누가 앉을 거냐.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거 하고 왔거든요. 이 자리까지 그걸 하다 왔어요. 그걸 하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첫째 아니요, 내가 첫째 아니요. 주님, 나는 쟤네들하고는 종자가 달라요. 나는 안 합니다. 나머지 11명 보고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저들은 도망갈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저놈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근데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3, 7, 12는 완전 숫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거에 해당되는 숫자일 수도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완전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7일 창조, 12지파, 12제자.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3번 부인다는 게 숫자적으로 3번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는 완벽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3번 부인한다는 의미가. 말과 행실,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일치하는 거. 신앙, 이건 원리입니다. 진리예요. 생활, 이건 행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이랍니다. 이건 분리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분리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이 단어를 현대 기독교인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걸 분리해버렸습니다.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버렸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안 합니다. 나머지 11명도 나도 안 합니다. 말로 죽음까지 예수를 따라간다 그럽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1000만 명 넘게 아주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배경은 6.25 동란입니다. 형과 동생이 징집이 됐는데 형은 인민군입니다. 동생은 국군입니다. 나중에 한 전투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살리려고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억하는 영화가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같이 영화 보고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니까 순종이가 동생을 위해서 형이 죽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뭐 좋은 거 배웠다 했는데 금방 또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종이한테 야, 너 그 영화 보고 형이 동생 위해서 죽고 동생 살리는 거 보고 감동받았다며요. 이게 뭐여 이거 그랬더니 아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는데 예정 위해서는 못 죽겠어요 이러더라고. 그걸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봐라. 그리고 저도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말 많이 했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운이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작 죽을 때 힘없어서 못 죽겠더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죽을 마음이 있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꼭 죽어야 될 때 그냥 콱 죽어버려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콱 죽어버려라.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물론 저도 포함된 겁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리될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 분리될 수 없는 단어를 분리를 해버렸다니까요. 신앙과 생활을. 지금 제자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조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거다. 한 놈은 팔아버릴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죽음에 넘겨오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갈 거다. 말로는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죽음에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는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압니다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을 각오까지 했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냐? 오늘 성경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22장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기실은 본인들의 지식이 짧은 거예요.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이 짧은 게 아니라 이게 창피한 건데 한글을 읽어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이걸 문해력이라 합니다. 문맹은 한글 자체를 모르는 거야. 문해력이 없는 것은 글자는 아는데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만큼 지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학생들 문제가 뭐예요? 맨날 스마트폰 컴퓨터 보다 보니까 애들이 글을 읽고도 이게 뭔 뜻인지를 몰라. 그래서 직장에서 요즘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면요, 그 기존 관리자급 있는 사람들이 돌아버린다잖아요. 서류를 이해를 못한대. 서류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이게 뭔 뜻인지 이해를 못한대. 우리는 밀까부르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단어는 키질하다야. 체질하다. 이거 저는 압니다. 이렇게 생긴 농사기구 있죠. 잔돌멩이 갈라내고 쭉정이 갈라내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농사기구입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거기다 놓고 까불러 버렸대. 그러면 그 안에 담긴 곡식과 그 자갈, 그 쭉정이들이 키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잖아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마귀가 베드로를 그렇게 공격했답니다.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쌀 파는 가게에서 돌 골라내는 기계 있죠. 돌돌돌돌돌 하면 돌은 밑으로 가라앉고 쌀은 빠져나오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가 베드로를 거기다 집어넣고 돌려버렸대요. 그냥 세탁기다 놓고 돌린 겁니다. 그럼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마귀가 그걸 했답니다. 베드로를 상대로 키질을 했대요. 그냥 세탁기에다 넣고 돌려버린 거예요. 자, 권투 시합이 있습니다. 제가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날립니까? 안 날립니까? 당연히 나를 공격하겠지요. 의뢰히 공격하겠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영적 전쟁터라 그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터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와 귀신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공격하겠지. 근데 이걸 알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1000만 성도가 있는데 몇 명이나 될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 30%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70%예요. 통계해 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30%인데 알고 있는 30% 가운데 실제로 싸움을 하면서 영적 전투를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 5% 이내입니다. 야, 이게 뭐냐. 이 권투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주먹질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밖에 없어. 10명 중에 3명밖에. 근데 3명 중에서도 겨우 5%만 주먹질을 해. 그러니 이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다 가는데 얼마나 헛되게비겠어요. 이제 각자 이제 본인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권투 경기에 출전을 했다. 상대방은 마귀와 귀신이다. 권투 경기이기 때문에 의뢰의 주먹질이다. 이제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마귀와 귀신들은 나에게 주먹질을 할 거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 그걸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도 주먹질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나? 알고 있나? 두 번째는 알고 있다면 주먹질을 하고 있냐? 성경이 말하는 건 피 터지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유혈이 낭자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 사탄이 베드로를 상대로 그걸 했답니다.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베드로를 돌려버렸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온갖 시험과 유혹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온갖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요. 가룟 유다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니 돼 있습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 후반부에 보면 가룟 유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팔라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걸 보고 나머지 11명한테 얘기한 거예요. 니네도 나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저는 배신하러 나갔고 남아있는 11놈 니네도 나 배신하고 도망갈 거다. 베드로는 나는 쟤들하고 종자가 달라요. 나는 안 합니다. 그렇게 말로 다짐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결국은 제자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마귀가 키질을 했다. 마귀가 유혹의 세탁기 속에 집어넣고 돌려버렸다.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했어도 이제 권투 경기 얘기를 계속 해보십시다. 상대방이 주먹을 계속 날립니다. 당연히 날립니다. 주먹질을 할 겁니다. 내가 안 맞으면 되잖아요. 상대방은 왜 공격할 건데 내가 잘 피하면 되잖아. 잘 공격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제자들이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26장 47절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뭐 했어요? 계속 이제 잠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질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영적으로 잠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날아오는지도 몰라. 뭐가 날아오는지도 몰라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성인들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상대로 성경 공부 인도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한 분이 자기가 술 취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배꼽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두 번째는 술이 나를 먹는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개가 된다네요. 그래서 다 전봇대에다 오줌 싼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해본 분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봇대에다 오줌 싸는 거래요. 개가 돼서. 개 보면 전부 전봇대에다 오줌 싸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넘어질 때가 있대, 땅에.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벽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이마에 붙은 거라고 생각이 된대. 그래서 자꾸 민다에 떨어내라고. 자기 넘어져가지고 자꾸 푸시업을 한다는 거야. 벽을 떨어뜨리려고. 자기가 그러고 다닌다 하더라고. 주먹이 날라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에 싸그리 털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건데 주먹이 날아오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KO 됐다는 것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싸그리 털린 건데 그 상태에 빠진 것도 몰라. 그리고 늘 원망해. 왜 안 주냐고. 준 거 다 털렸거든요. 왜 안 주냐 그래. 왜 안 주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요. 자꾸 그래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죽음을 각오한 제자들이 넘어진 이유 첫 번째는 뭐냐? 마귀가 세탁기 돌렸다. 강력한 유혹과 시험을 집어 던지는 그 속에 제자들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질 못해요.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를 않은 겁니다. 권투 경기에 참여를 하면 상대방은 의뢰의 주먹 날립니다. 그러면 내가 피하고 잘 공격하면 그래도 이길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으니까 주먹이 날아오는지도 몰라. 그리고 KO가 되어버려도 자기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싸움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길 수 있는 길이.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감각을 최대로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예민해지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신령기가 있어서 마치 그림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쫙 환상 가운데 모든 걸 보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 신호를 줍니다. 어라? 이거 뭔가 낌새가 이상한데? 다 줍니다. 그래서 대비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도 미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기도는 정말 효염이 무궁무진합니다. 기도는 이미 터진 문제 나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그걸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곧 터질 거예요. 그걸 터지지 않게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것도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곧 터질 거다 이거.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영적인 감각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스포츠 프로 선수가 되면 실력은 다 도찐개찐이래요. 그날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성적이 좋은 겁니다. 그날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기도가 영적 전쟁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살려내라. 그걸. 그런데 가뜩이나 현대인들이 기도하기 힘든데 이 코로나 3년이요 완전히 우리를 냄비에다 넣고 그냥 삶아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지금은 코로나가 전염되고 막 급속도로 확산되니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줬잖아요. 교회 가지 마. 나라가 보증하고 가로막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께서 임박하신 마지막 때인데 빨리 하루빨리 이거 회복해야 된다. 깨어있는 기도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격 능력을 갖춰야 되죠. 공격 능력을. 그래서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나도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먹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끼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권도장 다니고 검도 배우고 뭐 이종격투기 배워서 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를 갖춰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럼 만일 이런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보이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 보이는 반응 첫 번째가 뭐냐면 5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문제는 터졌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자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여기는 베드로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베드로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귀 하나를 떨궜어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칼을 준비했습니다.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해서 종류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준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를 해결하냐? 아닙니다. 더 꼬이게 만들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랬습니다.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요한복음 18장 찾아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 사람과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세 번째 부인할 때입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데 그 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칼질을 해서 귀를 떨어뜨린 사람 친척이야. 야, 내가 그때 내 친척 귀 떨구는 거 내가 봤는데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부인을 하네. 그 자리에서 칼질을 했는데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럼 이게 문제가 풀리냐? 아닙니다. 문제가 더 꼬여요. 문제가 더 꼬여.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밀리게 되는데 그 칼질 때문에 이게 더 빼도 박도 못할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칼질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 보이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따라갑니다 이랬지만 그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만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을 버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가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오는 동안 누가 큰 자냐 서로 싸웠습니다. 제자들의 목표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등을 업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자,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자,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죽지.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돈이 신이 됐습니다. 성공과 출세가 신이 됐어요.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신이 된 시대예요.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 지금 제자들처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53절,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칼질을 해서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적자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베드로한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 12군단 보내달라고 할 능력이 없는 줄 아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군단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부대 이름인데 보병 6,100명 그리고 기병 726명으로 구성된 약 6,800명 정도의 부대 단위예요. 이게 12군단이에요. 그럼 82,000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 12군단 82,000 천사를 보내달라고 못할 것 같으냐?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사건을 압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스로 왕 사네립이 18만 5천 군대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투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못한다. 하나님이 살려줘야 우리 산다. 금식하면서 매달리자. 금식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딸랑 하나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은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은 한 천사예요. 딸랑 하나 보냅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그 대군이 몰살을 합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이 사건을 자기 역사책에 기록했는데 흑사병으로 기록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입니다. 급성 전염병. 하루 저녁에 천사 한 명 딸랑 와가지고 18만 5천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천사 8만 2천 내려오면요, 지구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런데 안 합니다. 왜 그러냐? 54절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안 해.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마가복음 6장에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주마.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까딱 잘못하면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근근히 먹고 사는 거. 이 정도면 된다. 아니면 탁월하게 먹고 사는 거. 나는 1,000억 원 있어야 되겠어. 나는 1조는 있어야 되겠다. 금액의 차이지 전부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돈과 엮인 것이고요. 근데 성경은, 성도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냐? 아닙니다.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아버지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거 있어야 될 거 하나님도 압니다. 돈 벌어야 먹고 산다는 거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천국이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부귀영화, 성공, 출세,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말로는 죽을 때까지 따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 돈이 있냐, 성공이 있냐, 아니면 편하고 즐기면서 사는 게 있냐. 늘 자기를 돌아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주인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에 세탁기 안에 우리 집어넣고 날마다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을 상대로 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세상이냐, 성공하는 거냐, 즐기고 노는 거냐.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모범을 보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뜻을 이루는 거. 며칠 전에 대학을 갓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한 청년과 면담할 일이 있었어요. 제법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쪼들리지 않고 살 만큼 됐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데 맞벌이까지 한다면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형편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욕심 없대요. 더 빠득빠득 더 많이 벌려고 살 생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만 해도 기특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대체 너는 그렇게 돈 걱정 없이 살 만큼 벌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할래? 생각을 안 해봤대. 뻑이 갑니다. 뻑이 가요. 돈 걱정 없이 살 만큼 된대. 맞벌이 하면 더 여유가 있겠지. 그러면 그렇게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할 건데?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야, 나도 연봉 1억 돼서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자식 2명 키우면 그냥 돈 걱정 없이 살 형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나도 안다. 연봉 1억이면 세금 떼면 한 달에 700 정도? 650, 700 정도 될 겁니다.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았다면 좋겠지만 집을 물려받았지 않다고 한다면 장기 대출 받아서 그거 끼고서 아파트를 샀을 것이고 그럼 30년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럼 그 연봉 1억을 받으면 그냥 1년에 한두 번 외국 여행 가고 외식도 좀 자주 하고 아이들 교육도 좀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보험도 한두 개 들어놓고 이러면 딸랑 끝이요. 이러면 끝입니다. 그나마 11조 하면 다행이고 11조에도 그 이상 못해.
네가 연봉 1억을 받아도 그렇게 살면 딸랑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연봉 1억을 받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눈에 띄게 뭐 크게 할 일도 없을 만한 액수입니다. 이 액수가. 그러면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위해서 큰 예를 드리고 싶은데 연봉 1억 받아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럼 더 달라고 못 하겠냐. 더 달라고 못 하겠냐. 그리고 더 벌으려고 애를 써라. 기도를 하고. 누가 없는 돈 땡겨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카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가더냐. 뜻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더 준다 하지 않더냐. 그럼 더 벌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너 쓸 만큼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도 남을 만큼 벌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꿈도 좀 꿔라. 아니 어떻게 돈 걱정 없이 살 만큼 되니까 저는 더 욕심 없어요. 아 그리고 말아버리냐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냐 네 인생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 그걸 죽음을 앞두고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도. 니네들은 꿈이 부귀영화지.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다. 그리고 말로는 죽는 데까지 하나님 따라간다 가지. 그게 되는 줄 아냐. 다 도망가 버려. 근데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게 있어. 천사 12군단 끌어오면 돼. 그러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어. 그런데도 안 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라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전능하시다면 내 나이가 70대면서부터 돈 벌기 시작해도 싸울 것이 없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의지하고 승부 걸어보세요. 승부 걸어보세요. 자녀들한테도 그걸 가르치세요. 돈 걱정 없이 살 만큼 벌어서 저는 더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할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만 살면 된다. 재밌게만 살면 된다. 혹시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치고 있지 않으세요? 돈 벌어야 너 근심과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 될 이유를. 그럼 편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자식이 내 자식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식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재림이 임박한 위험한 때라서 그렇다. 그래서 죽은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